아리송한 그 말씀이죠. 이번 주 오늘 금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본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참 왕, 이 현장에 마귀의 세력, 사단이 준 세력을 꺾는 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가 지났습니다. 특별히 불공정, 그 다음에 그 페어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정말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자라는 그런 어떤 정말 뭐랄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약간 좀 듣기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진짜 그래도 항상 해답과 정답은 똑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었죠. 같이 듣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왜 왕왕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히스기야가 선지 이사야가 만났던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히스기야 이전에 있던 정말 요아스, 아주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지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좀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지요. 뭐냐?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든 국고들, 이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종이 포로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히스기야의 대답이 정말 아리송합니다. 오늘 8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 선하시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는 선한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닌데 무엇이 안 좋은가? 이것을 오늘 좀 기도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성경 말씀을 좀 해석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좀 찾을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히스기야 왕, 우리 전도자들이 본 현장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 전도자인 여러분 주변에도 이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저 같은 목사,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같은 중직자들, 권사님 같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진 좋은 지도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그것을 오늘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이사야의 제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해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을 요즘 또 다르게 또 우리가 그 일부러 숫자를 어렵게 쓰지요. 3, 9, 3이라고 씁니다. 이 내용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393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9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누리는 삶이죠.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3은 다가올 시대들입니다. 중직자 시대, 그 다음에 그 치유, 그 부교육자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뭐죠? 237 시대인가요? 예,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약간 좀 단어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무엇을 들었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것만이 정말 나라가 힘들 때 그때 해결하는 해답이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 복음이 아니면은 현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왕으로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내드립 같은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다. 주변에 모압 나라들이 위험하게 자꾸만 힘들게 만듭니다.
위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같은 형제들도 불구하고 서로 모함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그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러 우리 왔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여기 와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족속들에게 계속 침략당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이 평안을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곳곳에 지금 불안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저 물가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곳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뭔가 우리 교회 올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이 평안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평안을 하나님께 통해서 평안의 응답을 받으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있는 힘을 합쳐서 원리스가 돼도, 평안으로 원리스 돼도 사단은 무릎 안 꿇습니다. 사단은 평안한다고 해서 그래서 떠나가거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만두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단은 오직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꺾는 참다운 이 하나님께서 오신 그 길 외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질 않습니다. 오히려 또 반대입니다. 사단은요, 전도운동 하는 프로그램 잘 돌린다고 사단이 무릎을 꿇느냐? 우리가 사실 이번에 바베큐 하면서 사실은 전도운동처럼 하나 둘씩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초청도 하기도 하고, 우리만 고기 구워 먹으면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전도운동 한다고 해서 무릎 안 꿇습니다. 우리 포레스트 에비뉴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루스 세븐틴에 하는 교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운동 한다고 해서 무릎 꿇습니까?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운동 하지만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기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 발견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산업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이 해답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 이 임마누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마귀 허감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면 결국 꺾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이것을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 거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우리 문제 해결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 도와주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이 마귀의 일을 꺾어야, 그래야 진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담대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지방이 밑에 지방이죠. 유다 나라가 뭔가 근원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죠. 뭐냐? 하늘 보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서랍으로 내려와서 이 여자의 후손 약속 붙잡는 자에게 같이 계시는 거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스랍들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편지를 보옵소서. 아수르 왕 그 산헤립이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내어놓고 스랍들 위에 계신 누구냐? 바로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배웠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좌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 보좌로 만드시죠. 이 축복을 히스기야가 배우니까요, 그런적인 것이 하나둘씩 바뀌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들도 봅니다. 나의 문제 초월, 나의 연약함 초월,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그리고 이사야로 메시지 전하게 만들었던 그 초월을,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병도 초월하고, 그리고 위기도, 산헤립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위기도 초월합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렘넌트,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달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무너져도 괜찮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전달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39장 8절에 너는 안 될 것이다 했을 때 히스기야에 뭐가 스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자는 하시겠구나, 남은 자는 일으키시겠구나,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언약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 정도 있기를 원치 않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경 읽고 나누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고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미래를 보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되겠지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되겠지요 라고 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지요. 왕이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같이 할까 합니다. 같이 듣고 또 생각할까 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반드시 성취된 절대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자리로, 그래서 나를 보호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저주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자녀라, 축복받은 사람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축복입니다. 나를 보좌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나의 능력을 주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언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그 이사야의 방식대로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 누렸지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통해서 누리고 발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 보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 보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나의 경제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초월의 역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237의 진정한 237을 살리는 빛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빛이 무엇이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현장과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들 생각해 볼 때 해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실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지요.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번 주일에 같이 또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요, 이것을 이사야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성경 구절 정말 많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난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 여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이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했고, 이거를 히스기야가 계속 누립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병 속에서도 질병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계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냥 지구 돌아가는 거 시간을 그냥 바꿔버리십니다. 시공간 초월한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 히스기야에 대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걸 따라서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누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지혜와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히스기야가 당한 모든 시간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바벨론에서 모든 대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축하한다고 합니다. 아니,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 왕은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계신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산헤립 그 엄청난 대군들을 완전히 전염병으로 끝을내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쓸쓸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권이 바꿔버리고 완전히 아수르가 이제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서서 일어납니다. 시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한 전도자가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일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시대가 정말 모든 것이 엄청 많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바뀌는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는 다가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단민족 모든 237 나라를 살리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교역자의 시대라고 우리가 전도운동에서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진짜 역사하실 하나님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저도 정말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을 여시고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치유하시는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후대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움직이시죠. 이런 시대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통해서 막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에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진짜 237의 문이 열렸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옵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이제는 유다 나라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복음 가지고 이야기한 나라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초월하는 진정한 초월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계속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뭐 일부러 프로그램 따라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이다, 땅 끝이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분명히 다가오는 시대에 렘넌트를 위해서 이 주셨던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그거니까요. 이 만약에 히스기야가 진짜 누렸다면, 말씀을 진짜 누리고 기도했다면 이대로 인도받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진짜 히스기야가 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실수,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이 렘넌트, 남은 자, 저 바벨론에도 남아있는 자, 저 아수르에도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도 남아있는 자를 보내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했죠? 이 병축하러 온 사신들에게 자기 병이 나아졌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국고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응답을 펼쳐가지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뭔가 좀 방향이 틀립니다. 여기서 뭔가가 방향이 틀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들을 받고 따라가다가요, 여기서 틀린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그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거 아시죠? 그 속과 끝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완전체, 완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끝까지 쫙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까지는 잘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서는 거리를 둡니다. 이 완전하심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내 것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 속에 있는 엄청난 교만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5월 29일 날 같이 우리 입당 감사 예배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 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께 전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내 속에서요 교만이 싹 나온 거 있죠. 아, 이 응답 받았습니다. 뭐 이거 진짜 할까? 나도 모르게 굳고 보여주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응답 보여주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께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있는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하나 있는 거 있지요. 굳고 자랑하는 것에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나도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자라난 거 보십시오. 이 렘넌트들이 하나 둘씩 정말 응답받는 거 보십시오. 하지만은 이들 속에 우리가 굳고 자랑하는 걸 집어넣는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그들은 바벨론에, 당신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황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거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지요? 이거를 미리 알고 보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 일어납니다. 5,000명 일어납니다. 모든 그 예루살렘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모든 곳곳으로 다 나가게 합니다.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렘넌트로 만들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는 렘넌트, 그러니까 나도 렘넌트니까 저희는 세상의 모든 이민자들, 그 이민자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자마자 사도행전 13장 우리 여기 있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주신 대로 패턴대로 하실 거니까 패턴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 나갑니다. 굳고 자랑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리에 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밀당을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밀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 앞에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건 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건 하다가 우리 교회도 같이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안 되면 우리는 이거는 좀 하기 힘듭니다 하고 우리는 포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알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손 놓고 뒤로 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밀당을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고 자라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밀당하든지 말든지 반드시 너희 자녀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자녀들이 안겨서 올 것이고 너희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고 원방에서 돌아오는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했으면, 말씀대로 진짜 붙잡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변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미래를 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진짜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뭐냐면 나의 잘됐던 과거, 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운동이,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잘 되었던 영광, 이거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굳고
다윗의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국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국고를 바벨론에 보내서라도, 다 보내서라도 렘넌트 운동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 이 237 중직자, 그리고 이 치유하는 렘넌트들, 이거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 초월하는 오늘 기도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자 시대라고 우리가 계속 훈련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기도가 됩니다. 나의 여건과 상황들을 쳐다볼 때, 우리 교회 여건과 상황들을 쳐다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과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옛날에 힘들었던 전도 시절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부교육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만큼의 내가 생각을 진짜 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할 만큼의 진짜 용기가 내게 있는가, 그 생각을 정말 계속 해봤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지금 전도사님들 어렵고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건축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하시는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고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약속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거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거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을 나의 경제에, 나의 만남에, 나의 건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그런 갈등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 진정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생각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보좌 속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이 미리 보여지고 미리 체험되지는 진정한 은혜를 오늘 기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참다운 살리는 능력과 살리는 미래가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해서 곳곳마다 입는 것을 체험하며 그거 갈 때까지의 강건한 힘을, 영원한 하나님 힘을 오늘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특별히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